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크게 선포하세요. 오늘 주제가 믿음이고 치유예요. 이 말씀 설교보다 좋은 건 말씀 그 자체예요. 이 말씀 그 자체를 믿고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먹으시면 돼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즉시 나요. 바로 나.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날 때는 그냥 납니다. 순식간에 나요. 치유는 금방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지고 여리고가 순식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며칠 동안, 몇십일 동안 이스라엘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이 단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못 이겨낸 그 고난, 수십 년째 알았던 그 힘든 고난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치우면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이에요. 8장 앞에 뭐죠? 7장이에요.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강화,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7장에 끝나고 8장 산상수훈 이후에 첫 기적, 첫 사역.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설교, 살아있는 설교, 살아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백부장의 믿음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이 되죠. 말씀, 믿음, 그리고 치유. 말씀, 믿음, 삶의 어떤 열매와 결과. 말씀, 믿음,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강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인을 낫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주일날 설교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즉시로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식이에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내 신앙 따로, 세상 삶 따로.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주제인데 어떤 믿음? 백부장의 믿음, 하인을 낫게 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믿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믿음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믿음에는, 어떤 사람의 예배에는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에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나? 왜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왜 나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나? 왜 내 믿음은 바뀌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고민도 없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양교회 안에 그걸 알고 깨닫고 자기 믿음이 죽어가는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믿음을 발버둥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안식을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진짜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 살아있는 믿음을 몇 명이나 갖고 있을까?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데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 그런 교인이 있다면 큰일 나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도 살아있지 않는데 점점 죽어가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걸 깨우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런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게 제 미션이라고요. 제 역할은 그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셔야죠. 도전을 받고 말씀을 듣고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아주 시퍼렇게 펄펄 아주 요동치는 믿음이 생기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뒷걸음질 쳐요. 자꾸 방어적이 돼요. 자꾸 소극적이 돼요. 자꾸 안전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병든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에 도전이 없는 사람들, 병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건강한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 믿음은 성장하는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병들어 있지 않는가? 죽어가지 않는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멋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아요. 눈빛이 달라요. 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 살아있는 생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 백부장이 갑자기 달려 들어왔어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쳐들어왔어요. 이유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소원이에요. 소원. 이 백부장의 믿음에 아주 구체적인 강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소원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던져보는 기도예요. 그냥 해보는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너무 많이 던져요. 막연해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치밀한 그리고 간절한 섬세한 그리고 방향이 뚜렷한 소원과 목적. 때로 우리의 기도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까 봐 오히려 소원을 못 말해요.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나? 노도 응답이에요. 내 소원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수정해서 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일단은. 어떤 분들은 교만해서 소원을 안 빌어요. 이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그건 영적 교만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이 소원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져서 일관된 소원, 구체적인 소원,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 소원, 간절한 소원, 목적이 있는 소원.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병 나서
그 건강으로 뭘 할 건가? 그런 소원. 그 소원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소원을 향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러다 기도가 이렇게 엉뚱한 걸로 막 튀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기도가 아니라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톤 터치가 돼요. 그게 무서워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내 기도를 뺏길까 봐.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의 기도만 들어줄까 봐.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기도 안에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하인에 대한 애통, 절박함, 다급함. 당시의 하인은 노예는 소모품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전기밥솥이 고장났어요. 고장나면 어떡하죠? AS 보내요. 고쳤어요. 또 고장났어요. AS도 안 된대요. 어떡하죠? 버리죠. 바꿔요.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그런 소모품이었어요. 쓰다가 아프면 AS를 박든지 버리든지 돈 주고 새로 사면 돼요. 인격이 아니었어요.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하인의 아픔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특히 죄인일수록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예배도 이기적으로 드리고 사역도 이기적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요. 내가 할 만한 사역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 이상 헌신을 요구하면 내가 스톱시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내가 스톱을 걸어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내가 제동을 건다고요. 싫은 건 또 안 해요. 못하는 거는 못한다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이기적이에요. 예배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나의 고통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가 울어요.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처지가 불쌍하고 내 고통이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을 해요. 근데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가? 가족은 어느 정도 공감하겠죠. 남에 대한 아픔에 나는 얼마나 애통할 수 있는가? 이 백부장은 남다른 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통이 아니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통에 대한 같이 아파하는, 아주 힘들어하는, 같이 몸부림치는, 마치 그 사람의 모든 짐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애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은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아픔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배의 눈물이 마르고 찬양의 눈물이 마르고 말씀의 눈물이 말랐다면 우리는 애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세요.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남에 대한 애통이 사라졌다고 인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저 이웃에 대한 고통이, 저 이웃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내 아픔에만 매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주여 나에게 애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아픔만큼 저 사람의 아픔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간절한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이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한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빈말을 절대 안 하세요. 거짓말을 안 해요. 허풍을 안 해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면 낫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바리매오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던 것처럼 백부장의 간구 역시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백부장의 소원에 예수님이 멈췄고 백부장의 애통에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통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소원 앞에, 목양교회 비전 앞에, 목양교회 가난함과 아픔 앞에 예수님이 멈춰서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든든한 말씀,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만날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여러분의 아픔을 이미 충분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너의 애통에, 너의 소원에 내가 응답해 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통해 더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특이한 점, 첫 번째는 소원, 두 번째는 뭐요? 애통,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자, 어떻게 겸손한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님이 오시는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의 욕심도 없습니다. 주님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직접 올 수고까지 할 필요 없지. 주님이 움직이는 거는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자가 움직이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얼마나 위대한 큰 걸음입니까? 근데 백부장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 여기 다른 사람 고칠 분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돌봐야 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데 아프면 더 이기적이 돼요. 내 문제가 급박하면 새벽기도 달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엎드리며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질병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 해결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가 절박하니까 내 문제가 다급해요. 응급실에 가보세요. 다 비명 질러요. 왜 비명을 질러요? 빨리 의사가 나한테 와서 이 고통을 빨리 덜어달라는 거예요. 진통제에 놔달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제일 크니까, 내 위기 상황이 제일 다급하니까. 아프면, 고난이 오면 더 이기적이 돼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도 급하지만 예수님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고 그 앞에 자기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겸손이죠. 근데 그 겸손은 왜 중요한가? 겸손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겸손이 이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도 저 멀리서 그 병이 낫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겸손이죠. 나는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해도 저 멀리 있는 내 가정에 있는 하인이 날 거라고 믿으니까 주님 역사에 달라. 소원, 애통, 겸손,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놀라셔서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것을 듣자마자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교회 밖에서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은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크게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극대화해서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죠. 믿음의 거장이 많죠. 모세, 아브라함, 다윗, 얼마나 많은 믿음의 거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칭찬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장해서 칭찬하실까? 백부장을 사랑하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특징, 아이들이 칭찬할 거리만 있으면 자식 자랑이, 건수만 있으면 자식 자랑이, 기회만 되면 자식 자랑이. 왜냐하면 대결하니까. 이 갓난아이가 걷기만 해도 눈물을 흘려요. 못 걷던 아이가 걸으면 하면 엄마가 그런다. 얘가 벌써 말을 한다. 그럼 막 자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칭찬할 거리를 자꾸 찾아요. 자랑할 거리를 자꾸 찾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특징. 틈만 나면 손주 자랑이.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얘가 조금만 뭐해도 막 크게 박수치고 좋아하시고 대단하다, 기특하다, 예쁘다, 크게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건 사랑 때문이. 제가 전에 어떤 선전에 아이가 50점을 맞았어요. 혼나야 되는데 과자 선전이거든요. 동그란 과자 선전이. 엄마가 그 50점 뒤에다가 그 과자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럼 몇 점이 되죠? 500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가 50점 받아도 500점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걸 과자 선전에 담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하세요. 칭찬할 거리가 생겼으니까, 사랑하시니까. 동일하게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왔네. 전심으로 찬양하네. 간절히 기도하네. 예배 자리에 와 있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네. 나에게 부탁하네. 내가 들어줘야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약간의 믿음만 보여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응답을 주시지만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에 비례해요. 우리가 믿은 만큼 예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입을 벌린 만큼 예수님은 넣어주세요. 우리가 주머니를, 그릇을 준비한 만큼 예수님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넓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자녀만 보지 마시고 하루하루만 보지 마시고 더 큰 미래를 보고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큰 비전을 보고 더 큰 부르심을 보세요. 맨날 기도가 늘 똑같은 자기 기도, 자기 가족 기도, 자기 부모님 기도, 교회 기도 끝. 좀 더 하면 이웃 기도. 거기서 더 영역을 넓혀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가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네 믿은 대로 된다. 너의 믿음의 크기만큼 된다. 기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믿음의 보따리를 크게 담으시고 믿음의 그를 크게 넓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굉장히 신비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아팠어요? 하인이 아팠어요? 하인이 아팠습니다. 하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나요? 하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인은 한 게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누가 요청했죠? 백부장이 요청했습니다. 백부장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남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인이 났어요. 이게 뭐죠?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백부장은 하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모른 체 할 수도 있어요. 남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이 기도했어요. 백부장이 요청했고 백부장이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저녁 동안 아무 요청도 안 한 멀리서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애통이 담긴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이웃, 우리 교회 식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기도하죠. 여기서 기도할 때 베트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상상한 것보다 강력해요. 그리고 위대합니다. 또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응답시키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부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느 도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공동체에게, 다른 어떤 지역에, 구리시의 어떤 학교에게, 구리시의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